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라 6번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소원은 행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똑같은데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행복하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보통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풀어 말할 때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돈 많은 부자들에 대하여 욕하면서도 돈 많은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는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뻔하고 뻔한 세상 물정 모르는 물색 없는 목사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결핍과 빈곤이 사람의 삶을 어찌 힘들게 하는지에 대하여 잘 알기에 저는 사람이 사는데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더욱더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저 역시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것이 좋습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유하고 아름답게 설계되어졌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난과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어지면서 세상에 들어온 개념이고 현상인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 결핍,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은 여간 우리의 삶에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가난하지만 잘 사는 인생도 많이 보았고요, 반대로 너무 부자이지만 못 사는 인생도 더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인지라 절박한 문제들로 상담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의 불행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요, 반대로 가난하고 결핍투성이지만 눈물겹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인생을 외모와 껍데기로만 판단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마음 먹고 살아가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이 어렵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원리가 되어질 수 있는 말씀 한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와 껍데기를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 중심을 본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외모와 껍데기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그 어떤 껍데기 때문에 나를 꺼려하지 않으신대요. 부하다고 호들갑하지 않으시고 가난하다고 우리를 뒤로 제껴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외모와 껍데기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필요 없고요. 반대로 비굴해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어질 그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보다 잘 살고 행복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부유할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당키는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결코 잊지 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꽤 넉넉한 부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이고요. 오늘 조금 가난하고 아파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하여 때로는 이 세상의 부유함에 얽매이고 의존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힘을 써서 세상의 자랑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내려놓는 삶의 훈련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부유함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야 하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 그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지난주 오랜만에 다시 정신 차리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일이 됐어요. 제가 운동하는 곳에 워낙 좀 가격이 저렴한지라 회원들이 많은데 거기에 운동하기 전에 몸을 웜업할 수 있는, 데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오래된 회원 아주머니들이 많이 모여 계세요. 아지트와 같은 곳인데 제가 좀 손발이 차서 운동하기 전에 좀 잠시 몸을 데우기 위하여 한 5분 정도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들어가니까 이제 아주머니들께서 한번 얼굴을 쳐다보시더니 이내 자신들의 이야기 세계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꽃을 피워내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그날의 대화를 좀 옮겨볼게요. 한 아주머니께서, 입담 좋은 아주머니께서 친구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년 아주 얄미운 년이다. 뒷담화죠. 이제 그년 나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나왔어야 하는데 기회는 놓쳤습니다. 구석에 앉아 있어서. 성형수술해서 얼굴 다 뜯어 붙였는데 하나도 티 안 나고, 결혼 전에 그렇게 별일 다 하고 놀고 다녔는데 시집 잘 가서 잘 살고 있고, 남편 복이 있어서 맨날 먹고 마시는데도 살도 안 찌는 년.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지금 유람선 타고 남태평양으로 낚시 여행 간 팔자 좋은 년.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결국 들어보니까 모든 이야기의 요약은 하나로 정리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으로 부럽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그 사람이 부러운 이유가 다 들어보니까 돈이 많아서였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참으로 세상 부러워할 만한 인생들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았던 교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아주 재미있는 단어 하나를 사용하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북이스라엘 교인들의 모양을 그려주는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리고 앞선 3장의 마지막 말씀은 그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인들을 향하여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당시의 교회의 교인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여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이 그려주는 그대로 바산의 암소들처럼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아주 격조 있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1절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현대적인 표현으로 상황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고상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퇴근을 준비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퇴근길에 와인샵에 들러서 2015년산 빈티지의 보르도 와인 한 병 사오도록 하세요. 그렇게 저녁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고급 와인을 마시며 근사한 음악을 듣고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림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당시의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바로 바산의 암소들. 그들은 오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의 행복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슬픈 행복이라고, 참 행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1절 말씀처럼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여 얻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으로 자신들의 삶을 멋지고 고상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나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는 약한 자의 눈물과 한숨과 아픔이 배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합니다.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고 즐겁게 하라.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가 되어져 버린, 세상이라고 하는 술에 취해버린, 경건이 마비되어진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은 매 주일마다 교회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예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성도의 경건이 사라진 삶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지키는 데에는 열심이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나 형식이 아니에요. 물론 모양과 형식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되어지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은 모양과 형식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경건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도의 경건은요, 그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와 같은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그 일을 귀히 여기고 그를 섬기는 겸손으로부터 우리의 경건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다 잘 살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하여 정직한 열심을 다하시는 것 참으로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 성도의 삶의 풍요와 윤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목적이 부자가 되어지는 것에서 그치면 결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가 크게 성공하여 대형 물류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에 참으로 행복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여.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안전지대가 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돈을 의지하며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돈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안전지대가 되어지지 못하고 그 돈이 너의 내일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믿어지잖아요. 사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믿어지는데 실천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자의 어리석음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내가 나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건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다 보니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실까요? 먼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어지는 결정적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을 함께 읽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아멘. 세상 행복하고 부러울 것 없는 인생들인데 그들이 누리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래요. 이 행복은 슬픔의 전주곡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할 수 없이 행복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또 하나의 부자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 이야기.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불가능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와 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오늘 저희는 더 이상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의인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 되시는 것 결코 나쁜 일 아니에요. 부자 되는 일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요사이 낚시가 참으로 유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도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낚시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꺼내 보여주시는 얼굴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낚시질을 통하여 그들의 숨은 얼굴을 끄집어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지탱하던 내가 의지하던 모든 내 인생의 방패들이 힘없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때,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거두어지는 날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무엇부터 문제가 되어진 것이에요?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에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4장 말씀입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 길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공기마냥 너무나 가벼워진 까닭이에요. 참을 수 없는 예배의 가벼움은 그 예배의 자리에 무게중심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계신 모든 예배는 도리어 죄를 더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매주마다 교회에 가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보니까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아침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고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대단한 열정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마음 편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예배. 그러니 그들은 모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예배하러 나온 너희를 보지도 못했고 너희의 예배를 듣지도 못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사람들은 부자를 향하여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당장 우리의 내일이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불확실함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돈에 매이고 그렇게 돈에 집중하며 살아갈까요? 보이는 돈이 보이지 않는 나의 내일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손에 보이는 돈이 들려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름의 믿음의 시스템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돈과 하나님 중에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유치하십니까? 돈이냐 하나님이냐, 너무나 뻔한 질문이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 내일이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일을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언제나 확실하십니다. 오늘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언제나 확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확실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확실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는 참된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사역자인 아모스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겉을 꾸미고 있는 모든 포장지 하나도 안 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으세요.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그 자리에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나오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쁘고 멋진 포장지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너른 품 안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이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건만, 그들은 이제 부자가 되었건만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인데 그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아무 문제 없게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살기는 해요. 열심을 다하여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열심은 무엇과 같냐면 마치 광주를 향하여 가야 하는 사람이 부산행 열차에 올라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몰라요. 그리고는 열심히 도시락 까먹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서 빨리 그들의 잘못된 방향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요, 더 빨리 더 멀리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큰 죄악을,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더 큰 민폐를 끼치게 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내가 버려둘 수 없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로 작정하십니다. 2절 말씀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랬지라. 이 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12절 1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고 사랑하였던 그들의 삶의 모든 자랑들을 한순간에 거두어 가세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에 있었던 모든 포장지들을 벗겨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그리도 의지하고 자랑하였던 돈과 양식이 떨어지게 하시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나의 미래의 희망이 되어지는 내 어린 자녀들이 쓰러지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를 지켜주던 도시까지도 무너져 버립니다.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단 하나의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행간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표현은 이것입니다. 그 반복되어지는 표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5번이나 반복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하여도 돌아오지 않는 당신의 자녀 되어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읽어내셔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회초리를 드신다면 그 목적은 단 하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 반드시 산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무나 멀리 하나님을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처럼 내 삶이 무너진 것을 도통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애끓는 아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모든 것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우리는 나를 살려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장을 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결핍되어진 광야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놀라운 감격의 자리가 되어집니까?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광야는 여러분 당장 모든 것이 불편하고 내가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는요, 언제나 내가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아모스 시대의 교인들은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얻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들은 나름 열심히 예배의 형식을 잘 지켜냅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자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것이에요. 모든 말씀은 이 12절 말씀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이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대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징계의 회초리를 드십니까? 그 징계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돌이키시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감히 그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려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근엄하게 우리의 찬양을 받고 계신 모습보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늘도 작업복을 입으시고 열심히 뛰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종종 가까운 친구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 통화를 하는 시간이 언제나 좀 정해진 시간 아니면 통화를 하지 못해요. 이유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고요, 그분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시간대가 만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따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삶의 조급함으로 내 시간을 먼저 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이제 곧 봄이 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면 우리는 봄이 온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요. 여름이 되면 해바라기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국이 만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을이 오면 또 코스모스와 국화가 가득 들판을 채우게 되어질 것이고, 또다시 겨울이 오게 되어지면 동백꽃이 피어나겠죠. 꽃이라고 해서 다 같은 때에 피는 것이 아니네요. 제각기 피어나는 때가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있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궁핍하고 메마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 있는 까닭이 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유가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고는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오직 내 눈에 하나님만 보이는 땅이에요. 그러니 그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놀라운 은혜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름 저도 열심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때예요. 근데 정말 열심을 다해 봤는데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나, 제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열심을 다해도 내 열심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조금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순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허무하게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새삼 깨닫게 되어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사람이 연약한지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지 않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지 않고 우리가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그러한 순간, 그래서 우리가 갈 때까지 가본 그 자리가 결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답이 없는 광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너무나 힘겹게만 여기지 마세요. 이 광야는 저와 여러분이 끝장나고 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광야에 가게 되어지면 내가 노력해서 내 삶에 채웠던 좋은 것들 고갈되어질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에서 도리어 우리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꼭 모든 것이 결핍되어진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나를 다시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의 결론에서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하여 실천적인 적용을 위해 하루하루 동행의 훈련을 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여야 하는 실천적인 적용입니다. 먼저 이 사자성어를 나누어 보죠. 작심삼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너무나 어려운 사자성어를. 어떤 뜻이죠? 내가 마음을 굳게 먹었건만 그 일이 단 사흘도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맹자가 한 말인데 결국에는 그만큼 내가 마음 먹은 것이 단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결심을 단단하게 하라, 그런 의미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심을 단단히 해도 어느새 넘어지게 되어지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다 아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심하셔도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하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배당 문 나서면서 그 결심이 사라지게 되어질 수도 있죠. 그렇게 나의 결심이 작심하루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제안 드려보고 싶어요. 작심삼일을 작심하루로 바꿔보시죠. 우선 오늘 하루 작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참으로 예배하기로, 하나님만을 만나기로
여러분 결정하세요. 그리고 내일이 오늘이 되어지면 또 다시 작심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시는데 사실 말장난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 방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좋기는 한데 그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겹게 여겨집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교회 목사님이나 신실하신 장로님 혹은 권사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고 싶지만 이 말씀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네요. 날마다 십자가 지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원망했는데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중요한 비법이 여기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의 날마다. 과거에 우리가 크게 하나님 만났던 첫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목매여 울던 그때, 내가 그때에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했잖아요. 내가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이 얼마나 빨리 마를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날마다 매일매일 나를 따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멋진 신앙의 선배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네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주고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눠주신 바울 목사님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확신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단언할 수 있는 거,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과거에 한번 죽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바울 사도도 나의 연약함의 문제로 내가 매일매일 씨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요, 우리의 한 번의 찐한 결단으로 우리가 평생 그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날마다 그 십자가 우리의 삶에 비추어내고 날마다 예수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죽이는 연습을 날마다 작심하고 날마다 결단하였기에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전 제가 섬겼던 교회에 암 수술을 3번 하신 40대 초반의 여 집사님이 계셨어요. 수술이 잘 끝나고 완치되셔서 이제 6개월마다 1년마다 이제 검진을 받으셨는데 어느 날 그분께서 드리신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 1년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각이 있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그저 우연히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하였기에 당연히 오게 되어진 결과가 아니라 이 하루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작심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힘들어요? 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왜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까? 주일날은 그렇게 잘 버티며 예배하긴 했는데 왜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은 사라져 버리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세계관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예배가 사라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오늘도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잖아요.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단순한 비유 나눕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다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제 아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얘기인가요?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제가 한 다음에 아내에게 하는 말이 밖에 나가서 물어봐라, 세상 다른 여자들에게 물어봐서 내가 한 일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봐라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같은 원리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 그분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진정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관계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기도조차도 형식이 되어져 버린,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너를 만나기 원하신다.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지 말고 좀 하나님께 집중하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여기서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 관계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하고 은밀한 사귐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나의 예배가 시작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예배자는요, 전부 1인칭인 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내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기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위한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아침이 되어지면 무엇을 주었죠? 만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주신 만나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하루에 하루 분량의 음식 말고는 주실 만한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번씩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날마다 주시는 만나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영의 양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진정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날마다 만나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 나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 가지고 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그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가 여러분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믿고 기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의 모래바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멋지고 새롭게 빚어내실 것입니다. Here and now,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